네, 오늘은 진심을 담아 최선의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실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는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그 후로도 또 세월이 더 흘러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죽거나 이제 남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약 70여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요. 그 과정에 이제 포로 귀환된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터부터 다시 놓기 시작하고 재건하여 우리의 신앙부터 먼저 바로 세우는 그리고 이후에 정착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고 중간에 난관이 있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BC 516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반열대로 세워서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예배를 수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참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말라기 서가 언제 기록된고 하니까 1차 포로기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100여 년이 흐른 뒤 나름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너희들 무너진 고향 땅 돌아와서 다시금 참 예배를 바로 세우고 또 믿음으로 살아주느라고 참 애많이 썼다, 고생했다, 참 귀하다, 이런 말씀이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들 과거에 우상 숭배하면서 나를 멸시했던 범죄했던 조상들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냐? 심각하구나.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처음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만 해도 나름 회복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작 100여 년 남짓 흐르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차갑게 하나님 앞에 식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의 시작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 경고라. 시작부터 경고를 딱 던지고 시작하네요. 도대체 이 경고 알람이 언제부터 울린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나라 단위로 이제 출발하게 된 때로 시작하자면 출애굽기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문법,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고가 울렸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는 1000년을 계속해서 경고가 울리다가 말라기까지 이제 1000년이거든요. 그 메시지 경고가 한결같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경고를 받고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축구 경기할 때에 규칙을 어기고 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심판이 옐로 카드를 주잖아요. 그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또 반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레드 카드를 받아서 퇴장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경고는 불편한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참 고마운 것입니다. 파울을 심하게 범하는 불법적인 선수에게 경고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다들 아마 언페어한 경기를 하게 될 거예요. 반칙이 난무하고 아주 저급한 경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선수가 파울을 범하자마자 심판이 바로 경고를 딱 주니까, 옐로 카드를 주니까 이제 레드 카드 받을까 봐, 퇴장당할까 봐 겁이 나서 이제 불손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옐로 카드를 사랑의 카드라 말하고 싶은 겁니다. 파울 하자마자 바로 레드 카드를 내밀어서 퇴장시킬 수도 있는데 이 옐로 카드를 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너 이번에 한 번 더 기회 준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국물도 없어? 그거거든요. 긍휼과 자비의 카드인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이것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스라엘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받아도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번 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때 벌써 끝내도 됐다고요. 호세아 때 끝내도 됐다고요. 그런데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한 번 더 말라기 시대에 이 경고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는가? 나름대로 귀환한 백성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왜 경고를 받는가? 진심이 없는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에 신물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포로 시대 그 바벨론 땅에 살 때는 하지 않았던, 귀환한 뒤에는 이제 성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했고, 본인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그렇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했는데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진심, 마치 호빵 안에 안고가 없는 것처럼 이 중요한 안고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가 읽어봅시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주님 날 사랑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주님 날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태도인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삐딱하게 받는 거. 6절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떡이면 다 같은 떡이지 뭘 더러운 떡이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더러운 떡 드렸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항변하는 거거든요. 이 말본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빼딱하게 받습니까? 왜 이렇게 불순한 태도로 받습니까? 현세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막 일이 술술 풀려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삐딱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공수표일 뿐이야. 이 성경에 기록된 그냥 이야기책이지 이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이게 잡혀 있는 자에게 나오라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는 건 이제 포로 귀환한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제부터 너희가 이제 포로 귀환되면 정말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누가 너희를 해할 수도 없어. 너희 샘물 근원에서 거할 거야. 아주 형통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포로민들의 마음 가운데 마치 아메리칸 드림 같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잘 되겠구나. 예루살렘 드림이 막 가슴에 부푼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냥 바벨론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70년이니까 거기서 나고 자라면서 모든 기반이 다 바벨론에 있는데도 이거 다 걷어치우고 나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주님 주시는 복을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막 그냥 담대하게 박차고 일어섰단 말이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간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쪽 끝에 빨간 포인트가 딱 있는 곳 있죠.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보시고 거기서부터 쭉
도보로 걸었을 경우에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면 이게 약 한 열흘 정도 걸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즘 인터넷 지도로 검색해 보았을 때에 나오는 거리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장정이 열심히 걸으면 저 정도에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걸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걸었을 때.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구약 시대 때 절대 그런 좋은 길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길이거든요. 그리고 이 포로기환한 백성들이 다 젊은 장정들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가는 길이 절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거리를 계산했을 때 1168km인데 이게 에스라서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개월 걸렸다 이 말. 딱 4개월 걸렸더라. 그러면 이제 그 1168km를 4개월 120일로 쪼개었을 때 하루에 10km씩 이렇게 행군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길입니까? 얼마나 고생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려보겠노라고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그 주님 약속한 축복이 임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막 성전 짓고 성벽 세우고 막 그러면서 진을 다 빼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정치적 지배 아래 놓여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조공을 바쳐야 되고 뭐 이러니까 뭔가 뭐 시원하게 뚫리는 게 없어요. 인생이 안 풀려요. 막 먹는 것도 막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거 다 공수표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 거예요.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 잘 하시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해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뭘 우리를 사랑한 겁니까? 사랑하면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못 들어갈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 비유로 들어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참 비정했다 매정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항변하는 말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우리도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수표로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맨날 근심 걱정이고 염려투성입니까? 하나님 말씀 내게는 왜 안 이루어지는 공수표죠? 혹시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이고 저 말씀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빼딱하게 받고 회개하라 외쳐도 내가 언제 그런 죄 지었는데요? 튕겨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우리를 통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진심을 담은 태도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의 태도에 진심이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무척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성도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면 뭐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관계없이 주님 그 자리에 임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닙니까? 뭐 대통령도 두세 사람 모여 있다고 내가 거기에 나갈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통 뭐 어디 하나 가면 말이죠. 막 10,000명 정도는 모여야 가고 1,000명은 모여야 가고, 가수들도 보니까 적어도 막 사람이 한 1,000명, 최소한 한 100여 명은 모여야 그 자리에 가가지고 행사한, 한 두세 사람 모였는데 거기에 행사한다고 간 그런 가수는 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도 두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요, 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냐,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냐, 내가 너무 좋다, 내가 그 자리에 꼭 갈게, 그러고는 임해 주시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주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게 주님이 예배를 좋아하셔요. 예배는 주님께서 받아 마땅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자리고, 우리가 그렇게 올려드릴 때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의 올려드림과 하나님의 내려주심이 만나는 그런 복된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서 성도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앞서서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그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무너진 예배를, 더러워진 예배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클린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팔고 뭐 염소 팔고 양 팔고 하는 그 다 정화해 버리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배부터 정리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거든요. 오늘 말라기서에도 어김없이 주님이 가장 먼저 경고하시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너희가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했냐 하니까 제사장들에게 이 말은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에게.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나랑 관계 정리 똑바로 하자, 그 말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녀석이냐? 네가 내 아들이면 나를 공경할 것이고 네가 내 종이면 나를 두려워할 것인데 너는 어떻게 된 게 나를 멸시하니? 너 도대체 뭐니?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는가?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번제단을 일컫는 다른 표현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더러워졌으니까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된다. 원래 여호와의 제단에는 이 흠없고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여호와의 제단이 더러워졌으니까 아무거나 갖고 와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옳다구나 하고는 막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막 이런 걸 들고 왔다고요.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당시 이제 아무 인프라도 없는 곳에 이제 다시 와가지고 무너진 곳을 세우고 건축하고 집도 짓고 막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농사도 이제 갓 시작했고 막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또 조공도 바쳐야 되고 뭐 이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재물이 갖추어지지 못한 그런 상태, 자기들도 좀 제대로 누리는 것이 막 풍족한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재물을 바치라 그러면 바칠 재물은 우리 온전한 거 없는데요. 그러고는 재물을 안 바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제사장들이, 원래 제사장의 분깃은 뭡니까? 백성들이 바친 재물을 일정 부분 분깃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온전한 재물이 없어서 못 바치겠다 그러고 안 가지고 오게 되면 제사장들이 굶주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꼼수를 두는 겁니다. 잔머리를 쓴 거예요.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더러워졌다. 이제는 정결한 거, 흠없는 거, 깨끗한 이런 거 안 들고 와도 된다. 아무거나 들고 와라. 다 받는다. 훔친 거든 눈먼 거든 저는 거든 병든 거든 아무 상관없다. 먹고 안 죽으면 보약이다. 그러고는 막 들고 오라는. 누구 먹으려고? 누구 먹으려고요?
제사장 쥐먹으려고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제단이 더러워졌으니까 막 가져와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감찰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제사장이나 그렇게 말했다고 진짜로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온 백성들이나 독인 계긴 아닙니까? 그렇게 부정한 거 들여놓고 가책도 없어요. 뭐 미안한 기색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할 만큼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것이죠. 적반하장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백성들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왔었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재물 드렸지. 온전한 거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아예 재물을 안 가져오는데 어떡해요? 그나마 뭐 아무거나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도 고기 잡수시는 줄 아세요. 다 내 덕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둘째로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 정도 재물이면 감지덕지지 뭘 자꾸 더 바랍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풍족하게 잘 살게 좀 해줬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게 드리나? 다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깨끗하고 흠 없는 거 고르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얼마나 번거로운데. 하나님 그냥 주는 대로 좀 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건 마치 연로하신 부모님 봉양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그냥 병들어서 죽어가는 닭 잡아다가 대충 삶아드리고 자기들은 뒤에서 막 최상급 한우 소고기 먹고 즐기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마음에 배신감과 쓴물이 올라오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하는 짓이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정말 상심이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딱 그렇거든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잖아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러면서 막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거 가지고 자기들은 좋은 것들 다 챙기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런 감정을 던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빠지자니까 그냥 왠지 찝찝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빨리 그냥 가가지고 얼른 예배 드리고 나오자 해치우는 예배. 성경책도 예물도 또 단정한 옷도 준비된 마음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 자리 덜렁덜렁 나와가지고 뭐 핸드폰 보고 졸다가 그런 무성의한 예배. 그런 예배라면 주님께서 옐로우 카드를 딱 내미시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뭐 주님이 고기 못 드셔가지고 안 달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런 예물, 그런 예배라고 하면 안 받고 싶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문 좀 걸어 닫아다오. 저런 사람들 좀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혹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뭐가 좀 번거롭다 그렇게 여기신 분들 있습니까? 왜 번거롭게 자꾸 앞자리로 앉으라 그러지? 교회 오면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좀 앞에부터 앉으세요.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부터 앉으세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그러지? 왜 예배 시작하면 꼭 일어서라 했다가 앉아라 해도 왜 이렇게 번거롭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좀 내버려 두지? 왜 찬양 부르는데 손을 들어라 했다가 내리라 했다가 그러지? 팔 아파 죽겠는데.
왜 헌금 시간은 자꾸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예배는 길어가지고 나갈 때 차 빼기 얼마나 번거로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이것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 그런 마음으로 속이 불불 끓는 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지금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헛되이 불사르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흠없고 값비싼 재물을 들고 와서 헌금 많이 해라, 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여호와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없을 때 뭐라고 하시니까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산 비둘기라도 2마리 잡아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4장 21절 22절 말씀,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2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 그랬어요. 산 비둘기 이거 주인 없잖아요. 정 없으면 산 비둘기 2마리라도, 만약에 집에서 비둘기를 키우는 집 비둘기가 있으면 그 키우는 2마리 잡아다가 드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님이 배려해 주시면 새끼 2마리 그거라도 좋다, 내가 네 중심을 받고 싶다, 그리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고마 드릴 것 없으면 몸만 와라, 이리 말씀 안 하십니다. 왜요? 그건 아예 하나님을 공경할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찾아뵐 때 뭐라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부모님 드릴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정말 그 정도 마음도 안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고. 내가 너 아버지 맞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버지로 여긴다면, 그런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가 나를 주님으로 여기는 종이라면 산에 가서 주인 없는 산비둘기라도 잡아와서 나를 공경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좀 보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아버지로 주인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공경할 때 나도 너를 내 아들로, 나의 종으로, 참 예배자로 여겨주겠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에게, 내 아들에게 예비한 귀한 복과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온갖 좋은 것들을 허락하겠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140년으로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건 순교의 신앙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생활, 우리도 아주 어린 시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예배당이 기억나잖아요. 이런 장의자, 히터가 막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마룻바닥에다가 말이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근데 난로라도 하나 있으면 다행이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은 또 어땠어요? 막 좋은 옷이 없어도 그 옷을 다 빨아가지고 다려서, 헌금도 구별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 선배들의 그 정성, 진심, 가난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 100여 년 흘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포로귀환하고 100여 년이 흘러 말라기 시대 이런 경고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100여 년이 흘렀는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느냐 이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정성과 진심,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보시고 한국 교회를 이마만큼 부흥케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마치 그 북이스라엘에 책망받고 경고받는 그 백성들과 너무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진심은 없고 중심은 빠져버리고 내가 번거로운가 아닌가,
나 중심의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화석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2000km나 되는 길을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경배받기에 합당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훔친 거, 눈먼 거, 저는 것 갖다가 바치는 거 생각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한 겁니까? 훔친 거 갖다 바친 건 산적 두목으로 대우한 겁니다. 해적 선장으로 대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대우받을 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동의가 된다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께 합당한 공경을 드리는 성탄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성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매 순간,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에 매 순간 예배 현장으로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정말 우리의 진심과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11장 1, 2절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중한 법의 압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면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과연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번거로운지 아닌지가 예배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따지듯이 튕겨내는 인생이 아니라 아멘, 아멘. 주님, 내가 그런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모든 예배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된 심정으로 최선의 진심을 담아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